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통이자기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이제 마지막 가롯 유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롯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기는 했으나 그것이 잘못됨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잘못함을 자기 스스로가 깨우쳤다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방법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그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죄책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스스로 끊는 것, 자살하는 것이 왜 죄인가라는 거죠. 사실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잘 관리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좀 자유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롯 유다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 뒤에 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가롯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체험한 이후에 구원은 받았지만 사실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죄 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입을 수 있고 날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짓는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으로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사단 마귀로부터 말미암아 뭐합니까? 미혹당했습니다. 이용당했습니다. 그리고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것이 죄인 줄 깨달았던 거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쟁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이 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이죠. 예, 그러면 거기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의 선택이 좋지 않았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가롯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 미혹하게 됐다라는 거죠.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애초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누가 찾아온 겁니까? 사단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와에게 야, 이것을 먹어라, 꼬드기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줍니까? 악한 생각을 심어줬다라는 거죠.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또 어떡합니까? 누구를 유혹합니까? 아담을 유혹합니다. 아담도 처음부터 그것을 먹으려고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로부터 말미암아 악한 생각, 사단의 미혹이 누구에게 들어간 거예요? 아담에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애초에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은 없었죠. 그런데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마음 가운데 악함이 있으면 그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좋아 보이면, 저 사람이 좋아 보이면, 사랑스러우면은요 모든 게 다 뭐해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면은요 다 용서가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상처, 또 내 마음 가운데 서운함,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러한 담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항상 삐뚤어 얘기하고 삐뚤게 얘기하고 상처로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러한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1명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11명은 고향, 다시 말하자면 출신이 똑같았습니다. 다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고 먹고 자란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유다는 가룟 출신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그 동명이인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오인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럼 삼성당 오인석, 그럼 삼성당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그렇게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다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 앞에 자기가 태어난 지역 이름을 불렸던 거죠. 그런데 11명의 제자는 다 갈릴리, 다시 말하자면 다 어부 출신, 갈릴리 그 호숫가의 근처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자였는데, 유다는 가룟 출신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헤브론 남쪽 조그만 성읍 유다, 이시케리오 출신으로 갈릴리 출신이 아니면서 유일하게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의 회계를 맡아서 일하였습니다. 유다를 12제자의 회계로 택한 것은 동료들이 그를 상당히 신임하였음을 말해줍니다.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돈을 다루는 데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다의 재정적인 전문 지식도 다른 사도들보다 돋보였습니다. 그렇죠.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돈에 대해서 얼마나 수입 지출에 대한 것을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 출신이 아닌 이 가룟 유다를 회계하는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맡은 자로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를 신임하였던 것이고, 또 그 재정적인 전문 지식도 다른 사도들보다 돋보였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제자들 중에서 회계 역할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끝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돈에 팔려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것은 맞아요. 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9절 10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에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야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는 누구냐? 은 30에 팔려질 자다. 그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하게 예언하는 가운데 은 30의 팔자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은 30에 안 팔려갔을까? 아니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도 은 30에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은 30에 팔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예언이 뭐 한 겁니까? 틀린 거죠. 하나님의 예언이 틀리면 뭡니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려가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끝내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는 했지만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럼 구원의 기회가 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제자의 생애 가운데 전도하거나 다른 제자들처럼 이적을 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그러한 그 이적이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의 반역은 영원히 그의 이름을 유명케 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혜의 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를 솔로몬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알아요. 예수님을 판 자다. 그러니 영원히 그의 이름을 유명하게는 했지만 그 유명한 이유는 악한 일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선한 일에 솔로몬과 같이 선한 일에 그 이름이 유명해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 말씀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판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재정을 맡을 만큼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을 만나 은 30에 그들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고 제자로서의 신뢰는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결국 가룟 유다는 그들의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날마다 유혹합니다.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이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단의 미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다의 원뜻은 찬양하다 뜻입니다. 떨어지다, 인정하다, 자복하다의 뜻도 있는데 유다의 뜻은 찬양하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인정하는 배신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후회를 했지만 그는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되었으며 쓰임받고 버림받는 자가 되는 저주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구원의 자리에서 내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간 거예요. 무엇으로?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자기의 손에 못을 박은 자들도, 자기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자들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은 자, 그 로마의 병정들, 군인들에게도 주님,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는 줄 믿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도 스스로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가룟 유다의 인생 앞에 구원의 여정이 열려졌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가룟 유다, 너는 나를 팔아버렸으니 너는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그렇게 선택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책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그 죄책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자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늘 항상 우리를 뭐합니까? 참소합니다. 참소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구원받은 그 자리와 구원받지 못한 자리에서 우리를 항상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큰 죄를 지었는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심어줍니까?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가 과거에 그런 일을 하고도 그렇게 편안히 살 수 있냐? 너가 과거에 그러한 일을 하고도 너가 기분 좋게 지금 교회를 다닐 수 있냐? 너가 과거에 그러한 일을 해놓고서는 너 혼자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다냐? 이러한 마음을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하게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책감은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은 무책임하라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애초에 지면 안 되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그 죄책감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사도 바울도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러한 죄책감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잖아. 너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잖아. 그런데 지금 너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쳐넣었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라는 거죠. 나는 그 빚을 어떻게 갚겠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갚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요? 가룟 유다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에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서 나를 향하여 누가 뭐라 한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난 사랑할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거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가 쓰임받고 버림받는 자가 되는 저주의 인생, 그것은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였죠.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유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의 손에 붙잡혀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세상의 방향을 쫓아가다 초라하게 깨부숨을 당하여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상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유다란 이 상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오선민이지 않습니까? 오선민. 똑같은 한글 이름은 선민인데 한자는요, 베풀선에 하늘 민자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의미는 하늘에서 베풀어준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베풀선에 하늘 민자를 써서 선민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한글 이름을 쓰지만 선택할 선에 백성 민자를 쓰는 선민을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 선민이지만 그 한자의 의미를 보면 그 뜻이 다르듯이 유다의 이 뜻도 원어를 보면 상형적인 의미를 보면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유다의 이름을 쓰지만 똑같은 선민이지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다는요, 은 30의 저들의 뜻을 전달받아 예수를 팔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세상의 물질에 눈이 멀고 결탁하여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자입니다. 믿었던 선생을 배반하고 저들의 손에 무죄한 피를 팔아 전달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채웠던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는요,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사단의 역사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집어넣게 하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요,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것에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이것을 원상태로 되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못 받겠다라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은 30에 내가 팔았냐? 네가 팔았지? 그러니 저주는 네가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죠.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요, 자기가 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담도 보세요. 나는 처음부터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는 거죠. 하와에게 무슨 얘기가, 너는 왜 그것을 먹었느냐? 왜 남편에게 권하였느냐? 저는 먹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사단이 내게 줬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대제사장들도 책임을 전가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리라. 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았으니 저주는 네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위적인 죄를 자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우리도 죄를 깨달은 순간 자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으며 제사장들 앞에 고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씻어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죄가 그의 안에 있었으며 원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는 그의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살기로 작정되어진 자입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 3페이지 빨간 글씨를 여러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만났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해결돼야 되는 것이 바로 원죄, 죄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흘리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같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죄 짓고 살아가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요, 원인은 그거예요. 주님을 만났지만,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다니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쉽게 버립니다. 교회를 쉽게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가 교회는 다녔지만, 직분은 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쉽게 버립니다. 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11명의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떠나갔습니까? 아니요,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목숨 바쳐 주님 편에 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쳐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믿고, 기분에 따라서 안 믿고, 또 내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내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쉬고, 많은 분들이 그전에 교회 예수 믿으십니까? 예전에 예수 믿었는데 지금 쉬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냥 교회만 다닌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 사단 마귀로부터 말미암아 뭐한 자들입니까? 미혹당한 자들이죠.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제사장의 협조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오히려 유다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라고 외면합니다. 네가 팔았지 내가 팔았냐? 그 죄는 네가 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내 일이니 내가 당하라 라고 유다에게 알려줍니다. 마치 함정을 파고 그 함정에 빠진 자에게 내가 알아서 하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주의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신의 죄를 깨달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위적인 잘못을 깨닫고 은 30을 성소에 스스로 던져놓고 갑니다. 유다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법 가운데 1년 이내에 원금을 갚으면 자신의 물건을 되살 수 있었습니다. 가끔 나쁜 사람이 있어 채무자를 피해 잠적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채무자는 그 돈을 성전 금고에 넣어둡니다. 나중에 채권자가 나타나면 성전의 금고에 가서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가 자신의 계약을 파기하기 위하여 성전에 넣어서 예수를 넘겨주기로 한 그들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옳지 않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전당포 있지 않습니까? 전당포. 예, 전당포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유대인으로부터 전당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전당포는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전당포는 뭐냐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래서 전당포에 맡겨요. 그리고 전당포에서 맡겼는데 70만 원을 받고 옵니다. 그런데 1년 안에는 뭐가 없어요? 이자가 없는 거예요. 1년 안에는 이자가 없어요. 1년 안에 원금만 갖다 주면 이것을 도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당포는요, 그러니까는 배부르기 위한, 물건을, 이 돈을 꿔준 사람이 돈을 부풀리기 위함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이었어요.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도요, 유대인들의 법이거든요. 1년 동안은 10억을 꺼다가 100억을 꺼가든 1년 동안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원금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전당포에다가 이것을 맡기고 7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채권자가 이것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왜? 이것을 나중에 110만 원을 받으려고. 그래서 1년이 되기 전에 와가지고 70만 원으로 찾으러 갔는데 이것을 맡은 자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와서 그럽니다. 너가 1년 안에 돈을 못 갚았으니 100만 원을 줘야지 이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억울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채권자가 이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나는 원금 7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대제사장 앞에서 그걸 쓰는 거예요. 내가 오인성 목사에게 이거 지금 리모컨을 70만 원에 내가 맡겼는데 나는 1년 안에 이 7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과 그 증서를 어디에? 성전 금고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1년 지났으니까 찾아가가지고 110만 원 달라 그러자, 100만 원 달라 그러자 해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너 1년 전에 훨씬 전에 나한테 이거 70만 원에 맡기고 갔는데 내가 이거 돌려줘야 되는데 100만 원 달라. 그럼 그 사람은 채무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나는 1년 전에 이미 그것을 오늘 어떻게 성전 금고에 넣어놨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 합니까? 대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서를 보여주고 1년이 못 되어 70만 원 원금을 가지고 왔으니 그것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 바로 전당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꿔간 날부터 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와전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런 겁니다. 은 30을 그냥 성전에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계약을 파기한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이거 원금을 돌려줬으니 1년이 지나지 않고 원금을 돌려줬으니 그 예수님을 판 것을 우리는 무효하자,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이 거절하는 것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사실이 있었으며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 목매어 자살하기로 작정이 되었던 자입니다. 자신의 목을 교살하고 숨을 쉬지 못하게 질식시켜 죽은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명예와 수치를 기반으로 살았으며 죄는 명예와 수치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주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명예는 유다의 자살로 회복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씻을 수 없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죄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통독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씻을 수 없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살하는 죄입니다. 창세기 9장 5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자살은 스스로에게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자살은 그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 수치를 주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7일 동안 애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예식을 보면은요, 사람이 죽으면 7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례를 7일 동안 치르는 거죠. 그런데 자살한 사람에게서는 애곡을 하지 않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생명을, 그 말씀을 스스로 끊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애곡하지도 않고 바로 그냥 땅에 묻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는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이 미혹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질과 권력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사로잡히면 생명도 하찮게 여기며 스스로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내면 아내가, 남편이면 남편이, 부모면 부모가, 자녀면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잘한 게 없어요. 그냥 자녀만 잘 길렀습니다. 그냥 자녀 교육만 잘한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을 잘했고, 어머니의 역할을 잘했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 가운데 누가 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생명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버리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위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고 열심히 사역하였지만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버려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실 때 많은 상급 받으며 천국 잔치에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의 사명도 중요하고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를 내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잘 드려 사명 감당하러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